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경험상 제가 실패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았던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가장 흔들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했던 교육자와 순장님께 내가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나는 늘 상처만 받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상처를 안 줍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 둔감함 때문에 누군가가 더 상처를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도 상처받아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 모르는 사실을 하나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나는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그렇게 하는데 물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그냥 퉁명스럽게 말 한마디 툭 하고 던지면요, 부모는 그 가시돋친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찜찜합니다.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누가 더 상처받는지 아세요? 관계에서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도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언제 아냐면 내가 부모 나이 되면 알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받은 상처보다 그 상처를 평생 붙들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상처가 마음의 오랫속에 머물면요, 그 상처가 미움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죄와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될 위험에 이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가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국 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내놓으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있다면, 누군가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독이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마라. 이 상처를 교회가 방치하게 되거나 내버려 두면 쓴뿌리가 될 수 있고 미움이 자라서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상처가 발견되면 간과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독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아프게 했어요. 그 적은 소수의 사람인데,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그 상처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했고 공동체 전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어요.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은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는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이 용서가 단순히 나만의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용서라는 것은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사탄이 계략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가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달려들어요. 미움 안에 사탄이 달려와서 상처를 키웁니다. 그리고 오해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누군가가 다가와요. 위로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더 긁어 부스럼 만듭니다. 나도 평상시에 그랬어. 너도 당했구나.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위로가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더 많은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는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결국 뭐예요? 그 상처가 결국 죄로 장성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내 가정과 내 자신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어야 돼요. 오늘 이 얘기는 좀 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붙들고 미움을 키워내므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삶에 흐르게 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상처를 붙들고 미움을 키워서 사탄에게 그 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용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감정이 허락하면, 내 입장이 허락하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펄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내 마음에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상처로 인해 흔들리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들은 누군가의 시험과 상처 때문에 미움과 죄가 자라서 이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죄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아픔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아파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가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중 한 사람의 문제가 그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까? 가족 모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읽으셨어요?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번역이 너무 어렵다고 그랬죠.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성경, 쉬운 번역을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먼저 나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많이 아프게 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심하게 표현 안 했을 뿐이다. 근데 굉장히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몸살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그 상처와 미움과 쓴뿌리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실제로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보면 그 어떤 죄라는지, 어떤 잘못, 어떤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한 사람의 죄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음행의 사건, 그것도 가족 간의 음행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목회자인 나에게도 상처가 됐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먼저 목회자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개척자거든요. 근데 개척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고 이런 음행의 문제로 모두가 성도가 상처받고 교회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목회자 바울이 제일 아팠을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내 마음도 아프고 이 공동체 전체도 아프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안티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막 지탄하죠. 교회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교회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엔 더욱더 이 미디어가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숙녀 캠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굉장히 저런 가정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지구상에 저런 부부가 있구나. 저는 이호숙 권사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 사모님. 난 그분의 그 분별력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나왔어, 목사님이. 난 귀를 의심했는데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보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 다 같이 봤다면서 목사님 그 프로그램 밑에 댓글이 써 있는데 다 교회 욕이에요. 다 목회자 욕이에요. 내가 목사들 그럴 줄 알았다. 왜 그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가정 문제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PD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제2교회 성도와 바람난 목사. 제가 정말 머리를 그거 보셨구나.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고 부끄러움이 내 몫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몫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병자들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병자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일 불완전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많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오해 때문에 관계가 뒤틀어질 수도 있는 게 교회 안의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가 단순히 오해로 끝나면 안 된다.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냥 조그만 오해로 생겨서 끝나버리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교회가 방치하거나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관계가 일어나냐면 그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상처가 미움으로 커서 결국 죄가 되어서 공동체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전복시켜 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나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공동체 전체를 나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미움이 되고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가 있을 때 공동체는 용서로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해요.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다면 성도들의 너희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역할. 이게 뭐냐? 7절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충분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니 너희들마저 책망하고 비난하지 마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용서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무조건 용서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까지도 끌어안고 교회니까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과 용서가 시행되기 전에 분명히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무조건 용서하는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지키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으로 무장되고 있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참된 교회로 특징 짓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가 지키는 입장이에요.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라면 이 세 가지 표지가 지켜져야 돼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성찬식과 세례식이 바르게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의 바른 시행이에요. 특히 참된 교회는요, 권명과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용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 키울 때 난 한 번도 아이들은 혼낸 적 없어요? 권면한 적 없고 무조건 오냐 잘했다 그렇게 키웁니까? 저는요 절대 그렇게 못 키워요. 제가 키워보니까 못 키우겠더라고요.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채찍도 들라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자녀한테 싫은 소리 안 해봤다 하는 사람 계실 거예요. 물론 천사를 낳았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쌍둥이를 키워보니까 성격 버리겠더라고요. 내 성격. 뭐 웃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저는 그때 비로소 안아줍니다. 저는 우리 애들 많이 때렸어요. 요즘 때리면 아빠 왜 이래? 나 성인인데. 그래서 무서워서 못 때려요.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딱 5대, 4대 그러면 탁 때리고 기도시키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아직 못 깨달았으면 다시 또 30분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닫고 애가 회개하면 그때 안아줘요. 그리고 때린 게 아프니까 어제 엉덩이 괜찮냐고 하나도 나중에 그래 아빠 사실 하나도 안 아팠어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돼요. 왜? 죄에 대해서 허용해 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권징이 필요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우리 이천신화교회 공동체 안에 권면과 징계가 필요한 이유 3가지. 첫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과 징계가 필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교회 몸이 병나요. 이 염증과 이 잘못된 이 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그냥 무조건 허용해 주면요 그리스도의 몸은 죽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죄 지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를 내쫓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면과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셋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죄를 그대로 두면 다른 성도들에게 누룩처럼 금세 퍼져나가요. 저러도 되는구나. 그렇지, 사회랑 교회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교회랑 사회랑 구별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허용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교회 안의 음란의 문제, 다 교회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권면과 징계를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권징을 시행할 때 교회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권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너는 자격 없어. 그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권면과 징계의 목적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 죄가 바르게 다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회개가 다뤄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면 그를 따뜻한 용서로 그를 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교회가 시행해야 될 권징의 목적이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권면.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분명한 권면.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넓은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러면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세상과 교회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지 알아요? 거룩으로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이벤트나 행사를 할 때 여러분, 방송국을 어떻게 이겨요? 따라갈 수도 없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그들이 없는 거룩을 우리가 지켜낼 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돼요.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하나가 교회를 전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 상처와 미움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와 용서가 공존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권면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무지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 세 번째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사탄의 계략을 막는 영적 무기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11절이에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사탄에게 속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숨이 안 쉬어지는 분 계세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상처를 준 그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그것이 우리 마음이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화가 나면 그 안에서 누군가 껄껄껄껄 웃는데요. 계속 화가 난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평상시 나답지 않은 말까지 막 계속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막 수많은 말들이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기질의 문제 같아요? 이 감정의 문제 같아요?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직접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는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명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명분은 없어지고 감정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싸우고 또 여러분 가정끼리, 형제들끼리 여러분 대부분 이 다툰 사건들 보세요. 이 명분은 없어요. 다 감정과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남으면 사탄은 그것들을 이용해요. 오해를 키우고 미움을 키우고 쓴뿌리를 키워서 결국 죄로 장성케 하죠. 이게 사탄의 계책이에요. 이게 수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용서해라.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무기예요. 여러분, 상처와 미움과 분노의 옥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야지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를 나는 받기만 한다, 나는 주기만 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성도를 만나요. 성도들만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성도에게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시 나오나 보라. 목사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독소들 다 뱉고 나갑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가지고요, 가끔은 저 자신도 목회할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아요. 설교를 준비를 못하겠고요, 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가슴앓이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부모도 상처받듯이 목회자도 상처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거든요. 그 상처로 나를 죽이는 도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는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만들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상처라도 내가 붙들고 이를 갈고 살면 나를 죽이는 독이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와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결론을 내가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사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부족한데 왜 상대방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까? 나도 공사 중인데, 나도 많이 부족한데 왜 상대방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부족하듯이 그 사람도 부족해요. 내가 연약하여 실수가 많듯이 그도 연약하여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한번 올려보실래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공동체, 한 몸입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사랑일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누구나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나 싫다고 나에게 상처 주고 침 뱉고 돌아선 그 사람 등 뒤에 대고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이천신화교회 여러분의 가정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상처를 기억하며 상처를 붙들고 살면 나도 공동체도 무너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를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면 교회는, 나와 내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상처를 붙들겠느냐, 아니면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를 붙들고 살겠느냐. 여러분, 미움과 상처와 쓴뿌리는 내 마음에 감옥을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감옥 안에서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그 감옥에 갇혀서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면 감옥의 문을 열고 그들을 흘려보내세요. 나를 위해서 그들을 흘려보내세요. 이제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부터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세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상처를 기억하며 그 상처 쪽에서 그냥 움츠리고 있는 여러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